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목사지만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만 읽고 신문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달리 성경을 조금 더 보기는 하지만 성경만 보는 것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예배 때 찬송을 부르고 기타를 연주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곤 하지만 제가 부르는 노래가 100% 찬송가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유행가도 부를 때가 있고 군대에 있을 때는 군가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교회에 기울어져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성경을 읽는 횟수가 훨씬 많고 찬송을 부를 일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지금도. 사명이 곧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직분을 줍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 사람이 재주가 좋으니까 그런 임명을 받은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준 거야.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 사람이 모자라니까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 사람 내버려 두면 꽈당 자빠져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직분을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조금 지나친 표현 아닌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에 이 집사를 권사로 임명할지 말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고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합당하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때 직분이 주어지는 거고 몇몇 사람들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기회에 또 권사가 되는 것으로 조금 미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이 좋으니까 직분을 주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긴 한데 신앙이 모자라니까 직분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사가 안 됐으면 벌써 믿음을 팔아먹었을 것 같대요. 목사가 안 됐으면.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감당하려고 아둥바둥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 더 해야 되죠. 말씀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더 읽어야 되죠. 그래서 자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도 하시는데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돼요. 저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저 평범하게 집사로 또는 좀 열심히 신앙을 해서 안수 집사나 이렇게 평신도로 잘 신앙을 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 목사야 지금. 나 집사라면 당연히 잘했지.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내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가 목사라서 살았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빠질 수 있어요. 인도자인데? 거기다가요. 요새는 예배 드리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안 올리면 이게 또 큰일 납니다. 안 올리면. 그래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를 그냥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여러 번 읽고
기도하고 메모도 하고 그거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작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자빠졌을 제가 그래도 아주 멀리 곁길로 나가지 않고 그래도 말씀 안에 은혜.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저처럼 매일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그냥 접대용 멘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신앙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데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날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성장 속도가 더뎌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신앙이 항상 일정하고 한결같은 신앙을 한다? 목사보다 나은 신앙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천국엔 누가 갈까? 여러분 관심 많죠? 없습니까? 저는 관심 되게 많아요. 천국엔 누가 갈까? 우선 내가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신앙을 해야 천국에 가게 되는 걸까? 그걸 지금 미리 알고 싶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내가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 일주일에 8편의 설교를 올려. 그러니까 목사는 당연히 가겠지?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30분은 기도하거든. 그러면 목사는 천국에 가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도 천국에 못 가려면 얼마든지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를 몇 분 이상 했다?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기준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가까워졌겠지만 아직도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준대로 결정이 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대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지혜가 온전해지면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목사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만 예배를 드리는 평신도들은 날 샜나? 날 샌 건가?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심지어 1년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그럼 바쁘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낙원에 갔다고 지금부터 강도질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야, 천국에 가려면 강도질을 해야 된대. 그렇게 오해하시겠습니까? 예외적으로 강도 중에서 예수님 좌편에 있는 강도는 안 됐고 우편에 있는 강도가 은혜를 입었죠. 그것이 모든 구원받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강도짓을 하면 안 됩니다. 강도 중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건 말릴 수 없죠. 그건 주님의 자유입니다. 그건 절대 부당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도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내가 하는 노력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최선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너 최선을 다했냐? 네, 최선을 다했어요. 더 열심히 해. 아직 부족해.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에 나오는 건 어려워요. 금요일날 교회에서 12시에 끝나고
옛날엔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런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 매주 참석하는 건 어려워요. 저 장로님이 일주일에 100만 원씩 헌금할 때 따라서 일주일에 100만 원씩 헌금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지만 헌금도 그렇게 많이 드리지 못하고 뭐 재주가 변변치 못해서 교회에서 특별하게 기여를 못하고 있지만 그런 성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써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야, 평신도는 텄어. 걔네들 중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목회자들, 니들 중에서 천국 백성이 있으니까 니들 정신 차려야 돼. 이 책은, 이 편지는 너희들을 위한 거야. 어느 성경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책을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약 올리려고 넌만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얘야, 네가 잘 못 느끼나 본데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많이 부족하지, 실수도 많이 했지? 괜찮아, 용서해 줄 거야. 나는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나 보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제가 얼마 전에 체육대회에 있었다는 말씀 드렸죠. 투어 던지기를 합니다. 투어 던지기. 여자분은 조금 더 통을 가깝게 놓고요. 남자분은 조금 더 멀게 놔요. 그러면요, 몸을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요,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그 투어를 던집니다. 그 통 안에 집어넣으려고. 많이 집어넣어야 점수가 올라가고 그래야 좋은 상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투어 놀이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날마다 투어 놀이 연습했을까요? 투어 놀이가 뭔지는 너무나 잘 알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처음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볼 땐 쉬울 것 같은데 되게 안 들어갑니다. 되게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투어 화살을 6개를 줍니다. 하나는 연습이에요.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투어 무게라든가 이렇게 이제 대충 어디쯤 떨어지는 힘 조절을 어떤 방향으로 던질지, 그리고서 5개 중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로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꼭 어떤 분이 나오는지 알아요? 나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나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어. 그 뒤를 한번 보세요. 한 20명도 넘게 줄을 서 있어. 그럼 그 뒤에 줄 서면 되느냐? 안 돼요. 한 사람당 한 번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도요, 어느 단체나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막 생떼를 부리는 사람이 꼭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준을 정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 어떻게 기회를 주냐면 10,000원을 내시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네 하면서 다른 줄에 쓰시더라고요. 고리 던지기 이런 쪽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연습이 없어요. 그냥 실전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올 때요, 상당히 억울했어요. 예배 시작할 때 항상 뭐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준비찬송 막 10곡씩도 부르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면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아는 찬송이 있었겠어요? 거의 대부분 모르는 찬송인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찬송가 아세요? 이거 몇 장 부르려는데 이 찬송가 불러도 될까요? 안 물어보고 막 부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막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는 찬송 나 몇 개 그래도 있는데 그거 부르지. 그런 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반도에 태풍이 상륙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해마다 한두 개씩, 많으면 너댓 개씩 한반도에 태풍이 상륙하고 물난리가 나죠. 태풍이 똑똑똑 저 태풍인데요, 한반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보고 올라옵니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장마전선이 얘기하고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평소보다 느리게 올라오고, 어떤 때는 너무 빨리 올라오고, 어떤 때는 올라왔는데 비가 안 내리고, 마른 장마.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은혜 못 받았어. 아, 지각도 했고 이상하게 피곤하더라고. 그리고 참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헤매시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기대한 만큼 못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2024년도 6월 16일 주일 예배는 다음 주에 안 돌아와요. 오늘 이 예배는 이게 전부 답니다. 처음이죠? 근데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잘해야 돼요. 한 번에. 처음 해보는 것을 잘하는 것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어이 그걸 해내고 어떤 사람은 잘 못 해내요. 노력해 봅시다. 노력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조금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 노력 위에 주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더해져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와주심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완벽하게 정성을 다 바칠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건 교만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정성 이거 다 기울이고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도와주시고 잡아당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당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일주일에 8번 예배 드리지 않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 후서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고 조금 구체적인 권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덕목으로 삼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자, 교회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우리는 이제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교회가 완주 중앙 교회잖아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저 건너편에 또 다른 어떤 교회가 있고 이쪽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 유명한 교회가 있고요. 서울에 유명한 교회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실시간으로 설교를 이렇게 방송하는 작지만 별도의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까지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죠. 근데 사도 베드로 당시의 교회는요. 일단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위에 뾰족 지붕이 있는 그런 독립된 교회 건물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말 자체가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모임 중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봉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나중에는 집사를 세우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하고는 복장, 눈동자 빛깔,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언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풍습 이게 너무나 다른 구약 성경은 당연히 모르고 이 의식주 문화가 완전히 다른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자유자보다 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정치적으로도 기독교를 탄압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요. 거기다가 흉년이나 전염병이 돌면요.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계층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나마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나마 그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모일 수 있는 넓은 이런 다락방 같은 것도 구하기가 어려운 아주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진짜 이렇게 막 누가 예배 시간에 몽둥이고 뛰어들어와서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말라 비틀어진 빵이라도 좋으니까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야, 가난한 사람들이어도 좋으니까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을 해요. 열심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성도들이 더 뜨거운 건 웬일입니까? 큰 교회.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드리는 숫자가 막 5,000명, 10,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요, 그 대예배실에서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 명 안 오거든요. 몇 명 안 와. 큰 대예배실 불 켜고 냉난방 하는 건 낭비거든요. 좀 더 아늑한 작은 방을 예배 장소로 정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거 성도들이 아멘도 잘 안 해. 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 붙잡고 10분 동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를 안 해. 조용해요. 새벽에. 인도하는 목사님 혼자 기도해.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찬양을 틀어주는 거예요. 찬양을 큰 소리로 틀어주면 조금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겠지. 근데 음악 소리만 나오지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이게 웬일이지 싶은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자고 하는데 몇 사람이 아주 뜨겁게 간절하게 큰 목소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 사람들을 붙잡았어요. 붙잡았더니 지방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아주 형편이 안 좋은 교회에서 신앙하던 분이 이사 와가지고 주변에 어디 좀 괜찮은 교회 없나? 해서 새벽 예배 와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 소리가 작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빨개졌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하는 사람이 더 뜨거워요. 더 뜨거워. 그 관례대로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 아주 뜨거워야 됩니다. 아주 그냥 빨갛게 달궈진 쇳덩어리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성도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고 더러는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 더러는 안수해서 장로로 세워 주었고 그리고서 베드로는 떠났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는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랬는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랬는지 떠났습니다. 한번 떠나면 얼른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 꽤 오랫동안 베드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는 거짓 교사까지. 안 그래도 안 좋은 여건이 많은데 돈도 없지, 또 정치적으로 막 그 황제가 박해를 하지,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또 무시하지.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거짓 교사가요. 명찰 거짓 교사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거짓 교사라는 말은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요놈 요거 거짓말하구나. 그렇게 분별을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거짓 교사까지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여건이 안 좋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이탈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주 잘못된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병드는 것이죠. 이 병드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생기면 방치시키면 그 옆에 마디로, 그 옆에 발가락으로 번져요. 제가 식물을 기르는데요. 식물도요. 여러 가지 균이라든가 벌레 때문에 식물이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노랗게 죽고 뭐 마르고 여러 가지로 보기가 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균제와 상충제를 뿌려야 되는데 프로는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잡고 다른 식물한테 퍼지지 않도록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들어오면요, 그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이 순식간에 교회 전체를 오염시킨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신앙을 잘 이어나가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도 못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지를 쓸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장문 실력도 부족하고 목소리도 많이 약해졌고, 어떡합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말씀 안 하세요, 제가 받아 적을게요. 받아 적으면서 이제 알아서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잘 기록을 하죠. 기록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한테 한번 읽어보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이구, 잘 기록했네. 그대로 접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발송이 되고 그게 보존이 돼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양상은 다르지, 양상은. 요로 결석이요, 통증이 모르겠어요. 출산하는 고통, 요로 결석의 고통, 암의 고통, 요게 비슷하대. 근데 그건 세 개를 다 겪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어때요? 손톱 밑에 반이 가시가 찔려도요, 이게 요로 결석만큼 고통스러워요. 당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은 그게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빨 아파보세요. 이빨 욱신욱신 욱신욱신 정신 못 차려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성도들이 당했던 고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양상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죠. 내용이 다르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에겐 우리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별것도 아니면서 엄살 피우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거짓 교사들이요,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우리 어저께 그저께 묵상한 말씀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들은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때 당시 거짓 교사들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재림 안 해. 재림 같은 건 없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가르침에 성도들이 끄덕끄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40년도 넘었어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를 40일도 못 기다렸잖아요. 근데 40년이 넘었다고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네로 황제 같은 놈이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그랬거든요. 아, 오시려면 지금 오셔야 됩니다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오셔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시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희미해지고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거 아직 못 들었어? 예수 재림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없는 거였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약해져 있으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믿어져요. 논리 정연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져 있으면요, 거짓말을 믿고 싶어져요. 영적으로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런 건 없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번에도 끄덕끄덕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네로가 심판을 당해야지. 네로가 저렇게 당당하게 황제 노릇 하고 있잖아, 지금도. 응?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건가 봐. 성도들이 또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순간 이단이 되는데, 벗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요.
간단히 말해서 돈과 여자를 밝히게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활동하실 때에는 돈과 여자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게 되다 보니까 야, 심판도 없는데 야, 일단 한 잔 좀 하자. 컬컬한데 한 잔 하자. 아, 이쁜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지경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이때만 예외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구약시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곧바로 따라온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었다고요. 우상숭배만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음란의 죄를 지고요. 반드시 탐욕, 돈을 사랑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디모데후서에 말세의 징조, 말세의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잃어버렸고요. 거짓말을 믿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거짓말을 믿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믿는지 참말을 믿는지는요, 하는 행동 거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참말을 믿는다고 하면서 음욕에 가득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이럴 수가 없어요. 참말을 믿는 사람은 눈빛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씀이라고는 거울에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보여요. 누가? 이제 성도들도, 그 거짓 교사한테 속은 다른 굳세지 못한 성도들도 이 거짓 교사랑 따라다니는 겁니다. 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같이 탐욕을 부리고 같이 거짓말을 하고 같이 거짓을 지어 말하고 막 점점 점입 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통째로 교회 전체가, 식물이 화분 전체가 벌레로 쩔으면 식물도 죽고 흙도 버려야 돼요. 그 흙에다 다른 거 심어봤자 또 병듭니다. 교회 자체가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띄고 기름 뿌려가지고 불질러 버려야 되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괜히 다른데 병균 퍼뜨리지 않게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1순위로 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 불신자들한테 먼저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먼저 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가지. 그 사이사이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은 어려운 말씀도 있는데, 자, 우선 베드로 사도의 권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 자, 첫 번째는요,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라. 뭘 사모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날에 오죠. 하나님의 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오늘 말씀에 그날, 주의 날,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자, 이날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크기, 우리와 똑같은 능력으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본래 크기, 본래 능력을 다 가지고 오세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져요. 구원, 이미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미 구원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날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어 라고 해놔야 막 죄를 저지르고 술 먹고 친구들 주워 패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놀 수 있을 텐데 심판이란 말을 들으면 왠지 불편해요. 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들 협박하지 마. 그걸로 뭐 사람들 헌금 강요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지 마. 그런 행동을 했던 이단들도 있었죠. 예. 그러나 성경에 심판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죄인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심판이고요. 또 다른 단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거 싫어해요. 어린 양의 진노. 성경에 분명히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 싫어하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일수록 심판과 저주에 대한 설교는 지양합니다. 부목사가 설교 원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경건하게 삽시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 원고를 짜가지고 오면 담임 목사님이 다시 짜와. 그럼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칭찬, 축복, 사랑, 위로. 이런 설교해. 그래야지 성도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런 말씀도 강단에서 선포해야죠. 그런데 보면 1년, 2년, 3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타 종교인들을 향해서만 진노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타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듣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펼쳐집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내시고 그 나머지는 불살라 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서 하늘은 뭐지? 여기서 뜨거운 불은 무슨 불이지? 풀어진다는 말은 뭐지? 그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 불은 장작불 이런 불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성냥불, 촛불로는 쇠를 녹일 수 없다고. 근데 어떤 불은 쇠를 녹인다고. 그죠? 불이 다 똑같은 불이 아닙니다. 쇠를 녹이는 불도요, 돌은 못 녹이는데요, 돌을 녹이는 불이 또 있어요. 그죠? 더 강한 불, 더 강한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요, 물질도 녹이고요, 시간과 공간도 녹입니다. 자, 그런 두려운 심판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수히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날려먹은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나라를 오늘 말씀 13절인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하면 뭘까요? 신천지. 야, 좋은 건 나쁜 놈들이요 먼저 갖다 씁니다. 좋은 건데, 분명히 성경이 이거 우리 건데 나쁜 놈들이 갖다 써서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자주 강조할 수가 없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얼른 이단 놈들이 갖다 써가지고요, 일부러 그 표현을 피하고 다른 표현을 찾았어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올바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잘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말해서, 여기도 살만해. 야, 10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하니까 좋다. 여기도 살만해.
100평짜리 아파트에 화장실이 4개예요. 방이 7개, 8개입니다. 발코니에 텃밭이 있어요. 텃밭. 발코니에. 그런데 살다 보면요. 천국? 천천히 가지 뭐. 여기서 좀 살다 가지 뭐.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어렵다. 어려워.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 가기 어려워.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하는 성도들이 더 뜨거워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천국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문 열리면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 부자들, 대형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하는 사람들. 저 맨 뒷줄에 있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에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천국에는요, 흠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 흠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의 점과 흠이다. 그놈들 때문에 교회가 비방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요, 점도 흠도 없어야 돼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칠 때 어린 양에게 점이나 흠이 없는 어린 양, 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상처가 나가지고 흉터가 있는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마라.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우리 성도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만한 깨끗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사모한다면 나 자신에게 흠이 없어야 돼요. 그걸 이제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 몇 절이죠? 14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있잖아. 그것만 바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써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자, 이 표현이 또 재밌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타난다는 표현, 10절에 드러난다는 표현 똑같은 표현인데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말씀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날에는 너희들의 공력을 불로써 시험한다 그랬어요. 불로써 시험을 했는데 없어질 공력이 있고 남는 공력이 있어요. 그죠? 너 공로를 쌓았지? 공로를 이만큼 쌓았어요. 얼마나 괜찮은 공로인지 불을 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 다 없어지면 너 뭐 쌓은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불을 질렀는데도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주님께서 공력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지 진짜로 사랑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불을 질러보는 거예요. 불을 질러봐. 불을 질러서 다 타고 날아가고 없어지면 넌 막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을 들이댔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까 보이지 않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나타나. 믿음 있네. 그렇게 주님 앞에 너희들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지금은 안 보여요. 내 공로, 내 믿음, 내 사랑, 내 마음. 지금은 안 보여요. 주님께서 불을 지르실 거예요. 내 믿음과 사랑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실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못 드리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목사님, 장로님의 믿음은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의 특징은요, 숨겨진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을. 네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다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드러났을 때 온전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드러났는데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판결이 가장 올바른 판결이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힘써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자신의 죽음을 느끼면서 유언처럼 남긴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권면 뭐죠? 세 번째 권면은 맨 밑에 17절 18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한대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조심하라. 교회에 언제나 거짓 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가 또 어디도 있냐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거짓 교사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쳐다보지 마세요. 그걸로 목사님들 설교 방송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인데 코로나 때 주일날 올 수 없으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교회. 더 심한 지경에 이르러서는 줄여서 심지어 설교 시간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귀에 꽂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상담 없죠. 다른 교회에요.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른 시간에 들어요. 그걸 어떻게 말려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부족하지만 내가 등록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어야죠. 그 시간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하나님께서 박수 쳐줄까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 거짓 교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핸드폰에 보면 그거 말고도 온갖 잡소리 얼마든지 말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언제나 그렇지만 부족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갈 수 있을까? 자신만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직 부족한데, 아직 준비가 부족한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데,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는 하지만 정말 코앞에 왔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듣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서 빨리 자라나야 돼요. 자라날 수 있을 때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날씨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막 땀 나고 막. 근데 식물들은요, 지금이 자라기 좋아. 해가 아직 너무 뜨겁지 않고 적당한 습도, 적당히 비가 내리고 햇볕이, 기온이 따뜻할 때 이때 식물이 어지간하면 죽지 않고 다 살아나고요. 발육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너무 뜨거울 때보다 지금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좋은 때가 있어요. 자라나기 좋은 때. 그때 자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전도받아서 비슷하게 교회 신앙했고 비슷하게 집사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쭉 성장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비슷한 집사 수준이야.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겠습니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믿음을 키울 수 있을 때 자라나야 된다. 이거 말고도 다른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 뭐 몰랐어요. 그러나 더 간절히 뜨겁게 절실하게 사모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두 번째 힘쓰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돈과 여자를 밝히지 않게,
세상적인 그런 개똥 철학이 아니라 우리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내미는 유혹의 손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미는 손길 잡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님께서 내미는 손길 잡고 자라나라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 어떤 드라마에 재밌게 이승과 저승 사이에 그승이 있다고 뭐 이제 그런 식의 또 그 말을 만들어서 드라마 재미나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중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날려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후회하는 날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